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아볼로 보세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다. 책으로 배운 거죠. 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는 곳, 그런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 대학 하나가 아니라 그런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가 주의 도를 배웠다. 물론 신앙을 배우는 건데 이 아볼로에게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로 배웠다, 혹은 말로 배웠다, 누구한테 들어서 배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혹은 요즘 성도들도 이렇게 지방신학교 이렇게 다니기도 하니까, 혹은 인터넷 사이버 신학교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정교 신학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도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 예수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관해서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제가 성도들에 관해서 아는 것과 제가 성도 한 사람을 인격으로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관한 정보는 담임 목사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이가 몇이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이런 정보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를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알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니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알 것이고, 또 열심을 낸 사람들은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테니 또 예수에 관하여 잘 알 것이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았으면 예수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네, 그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알면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 관하여 잘 이렇게 안다고 생각해서 섣불리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면 내가 저 사람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속단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 관한 지식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시비도 하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다 알아. 그럼 상대방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러니까 둘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나에 관하여 자세히 안다고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 그 본질은 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아. 요한의 세례.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회당에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을 했는데,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자세히 아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여러분 학벌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학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전문가이지만 천막 전문가이고 사업 전문가이고 아볼로는 학자, 학문 전문가이고 그런데 지식으로 따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고 그 성경을 자세히 잘 인용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는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데려다가 그 앞에서 아예 당신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듣기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손들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다가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탁월하고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잘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예의를 갖추고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례하신 적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례하게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수준이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무례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간혹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습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즉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식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간혹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 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계속 일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아니죠. 오랫동안 아니죠. 하여튼 제가 탁구를 치기 전에 테니스를 더 쳤어요. 테니스를 먼저 쳤기 때문에 제 자세가 제 테니스를 치는 자세가 제 몸에 익었어요. 익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어느 날 치는데 제가 이 탁구 코치가 옥사님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나 탁구 한 번도 쳐본 적 없고 운동하는 거 없어요. 그래요? 하고 이제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해. 목사님 테니스 쳤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밴 테니스의 자세가 탁구를 치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면 탁구 자세로 탁구를 계속 이렇게 치거든요. 탁구 자세로 계속. 예.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의식을 못하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막 그 공에 빨려 팍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여유가 있고 공이 천천히 들어올 때는 탁구 자세 그대로 잘 생각해서 탁구 자세를 잘 이렇게 치는데 공이 빨리 이렇게 강한 공이 막 확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공을 빨리 받아 치려고 딱 치는데 의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와요? 테니스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 내가 탁구 자세 폼대로 공을 쳐야지라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옛날 테니스들을 계속 치고 있다면 탁구를 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탁구를 배울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일단 공만 넘기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오래된 옛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죠. 예.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막 뭐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겠다. 사람들을 존중해야겠다. 내가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교만한 그 나쁜 그런 습관이 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나를 얼마나 존중하게 대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이 대하시는데 우리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이제는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지. 여러분 우리 주보에 한국교회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날 은혜 받고 거듭나니까 그 다음날 뭐해요? 종들 불러가지고 종문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우리 종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양녀를 삼기도 해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학교를 나왔겠어요? 또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 성경책이 있었겠어? 성경책 없죠. 그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확 들어오니까 진짜 거듭난 거잖아요. 진짜 거듭나니까 자기 인격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보세요. 아볼로도 이거를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들어요. 안에 여러분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하면 그거 제가 듣겠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근거를 대서 그게 틀렸다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 돼요. 그죠? 네, 실력이 되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신학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틀린 것도 맞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 아볼론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서 나서 자란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런데 천막 짓고 있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건 아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보세요, 아볼로가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원래 좋은 성품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어서 좋은 성품이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태어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원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은총이죠. 그 주의 은총이에요.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성품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떤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좋은 성품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요 굉장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고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좋은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건데 신앙생활 이후에 좋은 성품은요 타고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성품, 예수의 영으로 나타난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사람은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새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품이 아니면 그것 또한 믿음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품이죠. 좋은 성품인데 육신의 성품이 아니고 육신의 좋은 성품이 아니고 믿음의 좋은 성품, 성령의 좋은 성품, 성령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고 또 그것이 잘 이렇게 양육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쁜 성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반드시 성령이 다루죠. 반드시 다룹니다. 아무리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그 사람을 믿음의 성품으로 만들어내시려고 반드시 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신앙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얘기하죠. 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 전까지는 예수가 어디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뭐 이것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수에 관해서만 안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군가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자신있게 힘있게 여기도 이제 아볼로가 힘있게 얘기하잖아요. 힘있게. 그 전까지는 열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예수가 내게 누구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가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소망, 그분은 나의 능력, 그분은 나의 도움, 그분은 하나님.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죠. 우리가 건강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죠. 우리가 직업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었다가 이것들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씩 점점 더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소망인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소망들이 끊어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가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능력일 수 있잖아요. 내 육신의 능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경험들이 능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능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인맥이 능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학벌이 능력일 수 있고 이게 다 내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다 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이 다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돈이 다 통합니까? 돈이 통하는 세상이지만 돈이 통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능력이라고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능력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를 능력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힘이 빠질 일이 없어요. 왜? 예수가 능력이니까. 예수가 능력은 다 통하는 능력이잖아요. 다 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힘있게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계속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차.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갈수록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세웠고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차와 2차, 3차 때 사람들의 복음의 수준들이 좀 달라져요. 믿음의 수준들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3차 때 등장을 해요. 1차, 2차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1차, 2차는. 그러니까 3차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단계가 좀 더 올라가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제 알고 체험하고 그거를 누리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그 아볼로를 청빙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2차 바울이 선교할 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알았던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볼로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좀 잘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볼로의 사건입니다. 또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아이 들어본 적도 없다. 네가 알고 있는 세례는 뭐냐? 우리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도덕적, 윤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들을 씻어요.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 있는 아볼로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 그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으로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지만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살았는지 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계속 씻어주는 거잖아요. 회개의 세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 그죠?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잖아요. 요한의 세례.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깨끗하게 해주는 세례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질서 있게 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좀 씻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타고난 성품으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더 노력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기준을 좀 높여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윤리적 도덕적 기준보다 예수 믿고 나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성품도 굉장히 좋고 그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성령 세례 받았어? 그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받은 알고 있는 세례는 뭐야? 나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건 회개의 세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처럼 사역 많이 하고, 나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처럼 경건에 열심이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최고로 잘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딱 이렇게 올라가려면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스스로를 윤리적으로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잘 이렇게 다루고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 수행이죠. 기독교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마치 신앙생활이 자기 수련과 자기 수행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12명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마다 꼭 있어요. 신앙생활은 수행과 수련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자기 부인의 노력이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 내가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련과 수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내가 수련하고 내가 수행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그게 필요 없다. 이게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예, 그냥 완전히 그 인간의 이기와 욕망, 종교적 욕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요, 이런 자기 수행과 자기 수련으로 정말 자기를 깎아내면서 정말 더 윤리적, 더 도덕적, 더 그렇게 좋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뭐에 문제가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한 거 알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좋은 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뭐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좋은 걸 구분을 해요.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은 정확히 봤어요. 저게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궁금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세례 받았어?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제가 정말 이 본받고 싶은데요. 언어가 탁월해요. 표현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돌려서 당신은 누구 힘으로 무슨 힘으로 자기 부인은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무슨 세례를 알아요? 우리 요한의 세례밖에 그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하고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노력해서 수행과 수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어, 나는 그냥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 내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 그럼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비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비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수행과 수련은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불교는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상한 신앙 나오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일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판단하시고 말씀이 결정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확 터지죠.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예요. 사람들하고 드디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불통은 죄의 결과인 거 아시죠? 언제부터 불통이 됐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불통이 됐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못해? 내 안에 여러분 바벨의 영이 강한 거예요. 바벨의 영. 높아지고자 하는 바벨의 영. 주인공 되고 싶은 바벨의 영.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불통의 죄가 해결돼서 소통하게 되는 것이 방언이 주는 상징이에요. 말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내가 외국어 하는 사람 못 알아듣는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듣는데 내가 말한 거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여러분 혼자 일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혼자 스스로 일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거 성경은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함께 같이 일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련과 자기 수행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확하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자기 수행과 자기 수련이 아니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 되면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3차 여행 초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 더 겸손해져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고 수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볼로와 에베소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